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 참으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소식이겠지만 어젯밤 11시경에 갑자기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났나 보다, 아니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났나 하고서 이제 속보를 보는데 계엄령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 대한민국 지금으로부터 약 40에서 50년 전에 있었던 계엄령 이후에 단 한 번의 계엄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 군대를 나왔기 때문에 뭔가 되게 위급한 것 같긴 한데 명확하게 막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막 계엄령에 대해서 막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국가가 이야기하면 내가 보장받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받는 그 모든 권리들이 일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계엄령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렵더라고요. 내가 응당 교회로 오는 이것이 내 자유였는데, 내가 응당 병원을 가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자유였는데, 응당 나의 불편함과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자유였는데, 이 자유란 것이 실제적으로는 종이에 쓰여있는 헌법 위에 있었던 거구나. 이 종이에 쓰여진 이 헌법이 까딱하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교회 오는 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었고, 내가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권리와 자유가 아니었고, 그저 우리끼리 합의한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막 두려움 안에 있는데 막 일이 막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 새벽녘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새벽녘에 국회의사당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대중교통도 운전 안 하는 그 밤에 막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막 다들 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 계엄령에 반대한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 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어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이룩했구나. 그 전에 같았으면 계엄령이 터지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걸리던가 많은 이들의 피가 흘렸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커피 한잔 하는 시간 정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그 시간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도 않고 우리의 의견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그 계엄령이 무마되는 것을 보며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이룩했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그동안 참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 많은 피들은 어느샌가 우리가 권리라고 자유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위에 서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또 그 피를 흘린 분들은, 살아있는 분들 중에 인터뷰를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위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다. 그 위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것이 내가 피를 흘린 이유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와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피를 흘렸고 그 피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샌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무엇이? 구원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이 계엄령이 터졌지만 그것이 일련의 사태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다시금 해제된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할머니가 피를 흘려, 그리고 그 시간을 흘려, 그 열정을 흘려 이룬 모든 것들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것들은 우리를 전복할 수 있어요. 일예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를 찾아봐도 계엄령이 터졌을 때 또는 국회의사당 점거 같은 일이 터졌을 때 피 흘림 없이 다시금 돌아가는 경우는 정말로 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약 4년 전에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몇 명의 경찰과 몇 명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다친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고 참 잘 이겨냈습니다. 아마 이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계엄령이 터지고 이것을 해제하는 것만 봤을 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고 희생하셨구나. 그리고 서로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착한 심성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더 이 똑같은 심성을 가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나갈 때 먼저 이 세 가지 단어는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그냥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등을 은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하나님이 했던 그 모든 행동,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독생자. 독생자는 그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한순간 순간 모두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기에 나사로를 살린 것, 그 시기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그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그 시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 그 시기에 부활하신 것, 그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린 것, 그 시기에 승천하신 것, 단 하나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예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의 공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신의 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단 하나도 허투루 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그냥 둔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주 절묘한 신의 한 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것은
쉽게 말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정의라고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신다면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혼돈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놓치시거나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전부 다 혼돈으로 빠져버립니다. 혼란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피조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스러운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피조물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이 내가 공의를 포기하면 혼돈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도 분별할 수 있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취하기 위하여, 이 두 개 다 가지기 위하여 최고의 한 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칼럼에 보면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비교 종교 컨퍼런스라고 한 학술 대회가 크게 열렸어요. 그곳에서 막 여러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 주제가 나왔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토론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겹치고 저것도 겹치고 이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신학자였던 C.S. 루이스가 딱 나와서 이야기해요. 기독교만의 특징은 단 하나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공적을 쌓아 구원에 이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인간이 이루는 것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 토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독교의 특징 단 한 가지는 그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은 좀 힘든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데,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지치고 힘들고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데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 질문지 1번에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를 짚고 넘어가게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구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구출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많은 이야기를 보면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는 이야기,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더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 같지만, 나 혼자 아둥바둥하는 삶 같지만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힘을 주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길을 밟을 것 같으면 나의 길을 옮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며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그리고 오늘도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고 세상의 종교들을 바라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뜻에 기초한 구원.
죄인인 인간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막 이야기해요. 죄인인 너를 구하겠다고. 그럼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번 얘기해요. 구원은 너의 노력과 상관이 없어. 너의 공로와 상관이 없어. 오로지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까먹고 우리가 노력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조금 더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디딤돌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침돌이 될 것이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부단히 내 생각으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참아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점점 내 안에 거침돌로 다가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어서 내 안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거칠게 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샌가 그 거침돌이 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단 한 가지 방식만 있다고 해요. 우리가 쿠팡으로 물건을 시키면 쿠팡맨이 문자를 보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는 도착이 되면 배송 완료 문자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쿠팡으로 시켰기에 쿠팡맨이 옵니다. CJ맨이나 한진이나 다른 사람들이 문자 보내면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택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찍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명확하게 주소지를 찍으세요. 이 구원의 선물의 종착지는, 도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증언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택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룬다. 어떻게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룰까? 우리는 서두에 들었지만 참 가치 있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라떼, 이런 말과 같은 게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압니다. 다 괜찮아요. 저 사람 정념이 떨어지는 일을 해도 내가 보기엔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사랑.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기 시작하면 이 기준점이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다 괜찮아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정의는 기준점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공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받았는데 그러면 그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택배를 받은 우리는 택배를 뜯어야죠. 택배를 뜯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택배를 뜯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그 물건을 사용하여라. 그 물건을 사용하면 너희의 삶이 감사가 넘칠 것이며 그 선물을 사용하면 너희의 삶이 은혜가 넘칠 것이며 그 선물을 사용하면 너희 주위에 있는 아픈 자들, 불쌍한 자들, 슬피 우는 자들이 보일 것이며 그 선물을 뜯어서 사용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너희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 이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부터 해서 베드로전서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현재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미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릴 적에도 동일하게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살지 않는 그 미래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임할 겁니다. 이 구원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순간에도, 내가 새신자로서 기도를 잘 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믿음이 좋아서 잘 믿다가 요즘 조금 미적지근해지고 힘들어서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취소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확실하게 증언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봐, 내가 흔들릴까봐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냥 대충 천사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만 이야기해도 참 천사 엄청난 존재인데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길 텐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담을 죄악에 빠뜨리게 한,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뜨리게 한 그 뱀조차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떤 선물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선물이라는 이 구원을 알고 분명히 배웠지만 부단히 까먹고 부단히 기억 안 나서 내가 행위로 의를 추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계속 의를 추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나의 행위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과 우리의 행동만을 계속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거침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이 거침돌 예수를 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한편으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은 하나님의 명백한 선물입니다. 내 의와 내 행동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거침돌로 서 계실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어디에서? 이 시온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이 거침돌은 내 삶의 반석이 될 겁니다. 이 거침돌은 내 삶의 디딤돌이 될 거예요.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이 말씀으로 바로 돌아오세요. 내 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침돌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믿으면 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이것은 절대 취소될 수 없으며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믿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중심에서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세상의 중심에서 내 삶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는 삶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간 묵상에 한 문장이 있는데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이것을 쭉 읽어보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바래요. 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이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명확히 알고 기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 구원, 오로지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는 것조차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지식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혜로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짧은 삶의 경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치우고 말씀으로 빗대어 믿고자 하오니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